영적 전쟁 제7강 영적 전쟁 마음을 빼앗긴 결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밖에 나가다 들어오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었고 그들이 그것이 늘 행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행실을 돌아보지 않고 그 전통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장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얘기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배변으로 나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생각들은 반드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차 있는 것, 이것이 약한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그거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음란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악한 행실들을 야기시키고 거짓 증언이나 비방이나 이런 나쁜 언어들을 나타내게 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악한 생각이 나오고 또 그것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빼앗기면 결과적으로 거짓 증언, 비방 등의 말이 나오고 마음을 빼앗기면 결과적으로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같은 나쁜 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말씀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이 순수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 역시 우리의 마음을 틈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대신 마귀가 뿌려놓은 모든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흩어버리는 것 이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 다시 해서 지와 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뤘어요. 근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 이것이 결국 밖으로 표출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것을 컨트롤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적인 통제력을 상실해버리면 그것이 결국 잘못된 태도, 잘못된 언어, 잘못된 행동, 잘못된 습관, 잘못된 신념, 잘못된 운명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뭘 다스려야 되면 우리의 의지가 혹시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밖으로 표현되지 못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지성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반드시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의지로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제어할 힘이 원래는 있었어요. 그리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렇게 마음이 망가진 상태, 일그러진 상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린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감정을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걸 막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막 옮겨버리는 거죠. 심정이 상하면 그냥 막 쏴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컨트롤하는 능력, 의지가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의지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의지를 절대 컨트롤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잘못된 생각과 감정을 바로잡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쉽게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것은 또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냥 혼자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의지적으로 계속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나님한테 가까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려고 부단의 노력을 해야,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악순환을 이루는 거예요. 비셔스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악순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를 지켜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것, 이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하게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지적 노력은 뭐냐면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까, 이것이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싸움터는 결국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마음에서 벌어지죠. 마음에서 벌어지는데 이 마음이 제어가 되지 못하고 표출되는 첫 번째 입구가 어디냐면 바로 입술입니다. 입술.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사람은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싸움터는 마음 다음에는 입입니다. 입. 그래서 성경이 말에 대해서, 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거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3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이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악이 가득 차 있으면 선한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마음에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하는 언어 습관을 보면 이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인가가 말로 표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사람이다 이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케어하지 않는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이 착하면 그 착한 마음이 선한 것으로, 선한 말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면 그 악한 것이 말로, 악한 말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말하는 건 자유예요. 악한 말을 하건 선한 말을 하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기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시인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거예요. 근데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말을 쏟아내면,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쏟아내면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정죄함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것. 또 말하는 것은 자유지만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의 요점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41편 3절에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 사람 당사자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이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죠?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내 생명을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자의 말, 또는 권면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이런 말들은 사랑과 삶을 변화시켜서 생명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언어는 또 치유하게 만들어요. 비록 우리가 몸이 떨어져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앓고 아파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나아버리더라 이거죠. 왜 그래요? 기도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생명을 준다. 말은 진리, 정의, 생명을 위한 성령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말이 기만이나 비난, 죽음을 위한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비난의 말, 정죄의 말, 비방의 말, 거짓의 말, 이런 말들을 하면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요즘에 사람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인터넷에 유튜브를 누가 냈다 이러면 얼마나 이렇게 그 밑에 악플들이 많이 달려요. 어떤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자기도 잘하지 못하는 걸 그 사람이 못했다고 얼마나 많은 악플들이 달리는지 몰라요. 그 악플들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최진실 이런 분들 악플 때문에 결국 생명을 잃었잖아요. 사람들의 악한 말은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그 자체가 옳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같이 중립적이에요. 그러나 쓰는 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 좋은 말을 쓰면 그 말은 좋은 것이 되고 나쁜 말을 쓰면 그 말은 나쁜 것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좋은 말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은 우리가 우리 입술을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입술에다가 보초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의 문이 지켜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입술의 말을 지키게 해달라.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던 겁니다. 입은 지켜야 되는 대상이고 입 앞에 보초를 반드시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은 특별히 이제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하면 이런 거 지적하고 저 사람이 잘못하면 저런 거 지적하고 하여튼 이렇게 가르치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 선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있잖아요. 항상 말을 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말을 많이 하면 말을 많이 할수록 이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고 사람들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가르치려고 들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실수가 많아요. 실수 없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특별히 말에 대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이 가장 다스리기가 힘들거든요. 말은 고삐 풀린 말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튀어나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길들일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러면 자기 온 몸을 다 굴레 씌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말을 이렇게 아로석인 금 쟁반에 은 쟁반에 금사과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사람, 실수가 없이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온전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들의 입을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한하는 것이라. 우리가 말을 다룰 때에 그 말에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잖아요. 입에다 재갈 물리는 건 뭐예요? 입에다 재갈 물려서 그 온몸을 다루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말이 꼭 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야 우리 온몸이 제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로 비유를 해요. 작은 키 하나가 배가 어디로 갈지 결정을 하잖아요. 사공이 이 배를 이쪽으로 몰고 가고 싶다. 그러면 이 작은 키를 이용해서 키를 틀어주기만 하면 배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이 배인데 이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몸이 굉장히 크지만 우리 혀는 작지만 이 작은 혀로 우리의 몸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혀를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불의의 색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얘기해서 혀는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는 거죠. 우리 주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려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이 지옥불에서 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악한 말, 분노의 말, 정죄의 말, 비판의 말, 이것이 내 말이 아니고 지옥불에서 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악한 말들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지옥불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는 태우는 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태우는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이 어디서 나오냐면 지옥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는데 뭐만 길들이지 못해요? 이 혀를 길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에요.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 찬 거예요. 계속 혀를 놀리는 겁니다. 계속 혀를 낼래낼래 뱀처럼 막 이러면서 그냥 악한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이 혀를 길들이고 제어를 하지 못해서 폐가 망신한 사람들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우리 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봐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말을 제어를 못해요. 그래서 막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입니다. 아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래놓고 예배 끝나고 딱 돌아와서 식당에서 앉아서 같이 밥을 먹을 때는 죄다 남 얘기야. 아 이 사람이 저랬대. 목사님 오늘 땡땡이 넥타이가 왜 이렇게 촌스러워. 사모님은 도대체 왜 그런 넥타이를 사주는 거야. 미적 감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욕하는 걸로 시작해서 욕하는 걸로 끝낸다는 거죠. 오늘 음식은 왜 있다고야. 누가 밥을 했어.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들어와서 찬송하고 나와서 지금 1분 후에 하나님의 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내고 있는 거죠. 단물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쓴물을 내어서 형제들을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는 이렇게 모순적인 샘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무화과나무면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포도나무면 포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화과가 올리브를 맺혀요? 포도나무가 포도를 안 맺히고 무화과를 맺혀요?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말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자의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나오지 못하느냐? 마귀가 우리의 언어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언어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마음속이 마귀로 꽉 차 있으면 그 말이 뱉는 말마다 마귀의 인격을 가진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인격을 갖춘 말이 나오고 단물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뱉어내는 말이 다시 해서 물을 내는 샘물이 또는 열매를 맺히는 그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물을 내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열매로 사람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예로 들어가 봅니다. 입술을 잘 지킨 사람과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이 욥은 하나님이 천상의 이 회의에 모든 천사들이 모여있고 거기에 사탄도 이렇게 참석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대놓고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욥같이 순전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욥 같은 사람 본 적이 있냐?
막 이러면서 욥을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욥한테 줬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모든 걸 뺏어가 버려도 욥이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도전을 한 겁니다.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뭐가 있는 거예요? 욥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욥을 도전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게 아닙니다. 욥에게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뭐 간단하게 하자면 욥은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는 행위를 받았지만 욥 스스로도 구원자가 필요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자기 의로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의의를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욥에게도 누가 필요하냐면 구속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오지 않았고 구속자는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속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선물을 주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셨던 것뿐이에요. 근데 이 욥이 하는 행위를 이제 우리는 보자는 겁니다. 욥은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공격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집도 재산도 그리고 종들도 그 다음에 자녀들도 전부 빼앗아 버렸어요. 그것을 빼앗아 감에도 불구하고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서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와이프마저도 이래도 네가 이 모든 것을 잃고도 네가 심지어 네 몸에 욕창이 나서 몸을 쥐화장으로 긁고 있으면서도 네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불의하다. 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이런 식으로 악한 말을 쏟아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혜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치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거두어가는 걸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욥이 하나님께 막 따지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에서도요. 욥을 보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만 이러십니까? 불의한 사람들이 많은데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그나마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따졌단 말이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판이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고 좀 말을 해보세요. 나랑 변론합시다. 나랑 좀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따지고 들었어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따지고 들었어요. 그러나 그 선을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롭다라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변론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나갔지 하나님은 그 이상 수준을 입술로 범죄하면서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마귀의 밥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귀가 욥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입술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해요. 이게 누구냐면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다라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려고 들었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 선생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려고 들면 입술로 범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해서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을 평화롭게 해주고 위안을 주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정죄의 말, 비난의 말을 늘어놓은 거죠.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낙담하게 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세요.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네가 틀렸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요. 이때도 이제 욥의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기도는 또 말이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실수, 입술로 했던 실수 이런 것들을 다시 해서 또 요업의 기도라고 하는 입술의 말로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성경의 이제 두 번째 예입니다. 입을 잘 지킨 여호수아와 갈렙,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땅에 너무나도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덩치가 훨씬 크고 또 철병거를 자신들은 청동기 무기도 가질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철병거까지 가졌어요. 철기로 된 칼과 창만 가졌을 뿐 아니라 말이 있고 말이 이끄는 병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들한테 결코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본 10명의 정탐꾼들은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사람들의 기에 질려버렸어요. 아,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입술을 잘 지켜요. 그래서 믿음의 말, 도전의 말을 한 겁니다. 이 믿음의 말, 도전의 말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요. 결국 사람들은 입을 잘 지키지 못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입술의 말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은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만 결국 이 사람들이 한 말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낳았어요. 결국 뭐예요? 그들이 뱉었던 말이 그들을 살린 겁니다. 말이 생명을 창출한 것이죠. 근데 입술을 잘 지키지 못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땠어요?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불신의 말, 선동의 말을 하였던 겁니다.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불신과 원망, 불평의 말을 불평을 전염시켜버린 거죠. 이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한 거죠.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한 말대로 너희가 책임을 져서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일이니까 40년 동안을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할 거야 라고 하는 이제 벌을, 징계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동안에 불평의 말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없어지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불평의 말을 쏟아낸 사람들은 그 말에 책임을 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말이 그들을 죽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말이 생명을 주기도 하고 죽음을 주기도 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마음이 입술을 넘어서 이제 행동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잘못된 말은 반드시 말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말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고 잘못된 행동들이 습관이 된 부분들을 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루어 드리기를 원해요. 자,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행실이 나빠요.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나쁜 행실로 이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이 나쁜 행실이 반복적인 것이 돼가지고 이들이 습관적으로 범죄를 하게 돼요. 어떤 범죄를 하냐면 제사를 드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그 재물을 가져오면 그 재물 중에 가장 맛있어 보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부위, 꽃등심 막 이런 부위를 갈고리로 딱 건져서 하나님한테 제사도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걸 멸시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결국 이 무시하는 마음이 뭘로 이어져요?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 행동이 한 번을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2번, 3번, 4번, 5번 쭉 이어지는 겁니다. 행실은 하나님이 한 번 행실을 잘못했다고 벌을 주시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행실을 딱 잘못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행실을 잘못하면 바로 징계가 오면 그러지 않을 텐데 징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실을 습관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벌이 하나님의 징계가 더디 임함으로 사람들이 악한 행실을 하기에 빠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이렇게 보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악한 행실을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2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호와김 왕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김 왕은 김씨가 아니고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전부 이름이에요.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남유다 이스라엘 가장 마지막 때에 이제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왕이 항상 악한 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가 뭐냐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지금의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쏟아지는데 당신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벌 받습니다. 이러면 축복받지 못합니다. 이러면 망합니다. 계속 말씀을 쏟아내는데 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을 습관처럼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습관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예배자 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공동체를 불렀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포도나무 하나에 가지 하나 달리지 않잖아요. 가지가 여럿 달리잖아요. 나무 하나에 가지가 여럿 달리듯 하나의 밀알이 썩어져서 여러 개의 열매를 맺잖아요. 밀알은 하나인데 거기서 나오는 밀 열매는 어때요? 수많은 열매를 맺힌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공동체를 원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지금 코로나니까 할 수 없이 이러지만 그러지 않은 시점에서도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오해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 습관, 이게 악한 습관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계속 모이는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습관을 타고 역사를 합니다. 잘못된 습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 죄악이 됩니다. 마귀는 잘못된 습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고정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습관이 고착되면 이게 중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르노를 그리스도인들 중에 70%의 남자가 본다는 거예요. 포르노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한국인 청소년들의 50%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한 번, 두 번 본 이 습관들이 중독이 돼서 이제 이것을 보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성도착증으로 이어져요. 성중독이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나 그냥 성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성이 성폭력의 대상,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 가져오는 폐해입니다. 그래서 성폭력을 이어지고 여러분 뉴스에서 계속 보잖아요. 높은 지위에 올라있던 사람들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인 폭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져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성중독에 빠지게 하고 포도주 중독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 술, 담배, 마약 이런 것에 중독되게 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으로 위로받아야 될 마음이 술, 담배, 마약 등으로 위로를 받고 이걸로 평안을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 어떻게 돼요? 가정폭력. 술을 마시면 반드시 이거 가정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로 이어지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은요, 부모님한테 담배빵을 맞은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손에 이 면도날로 그은 손 흔적이, 온몸이 그냥 상처투성.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아서 뭐 온몸이 담배로, 이렇게 담배불로 구워진 흉터가 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학대해서 손목을 그은 흔적이 있고, 이런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 아이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불리는데 이런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중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 담배 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느냐,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악한 말이에요. 자, 마약을 하지 말라, 이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마약하는 것은 범죄로 인정하는데 술, 담배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술 한 잔 마셔도 괜찮아요. 포도주 발효돼 가지고 이렇게 술이 되게 하는 그 법칙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담배, 하나님이 주신 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술, 담배, 이것을 한 잔 또는 한 겹이 요런 거 하는 거, 요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술을 한 잔 마신다고 해서 윤리가 흐트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술, 담배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안을 받고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술이 우리의 주인이 돼버려요. 술을 마시면 알딸딸한 그 기분이 좋아서 위로를 받으니까, 세상 일을 잊을 수 있으니까 술을 마시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에, 우리의 위로에 어떤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술이 우리 위로의 근원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술이 우리의 하나님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를 왜 펴요? 담배 필 때 스트레스가 날아간다고 그래요. 담배 필 때 마음이 안정된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은 담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담배가 우리의 주인이 돼버려요. 근데 술, 담배는 하다 보면 한 잔, 한 깨비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독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탐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탐닉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우리를 다스려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술, 담배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중독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다스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를 다스리면 이것은 우상숭배고 이것은 범죄가 되는 겁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 술, 담배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신학적인 이유로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게임, 드라마, 인터넷 중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실로부터 기피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시간이 이런 것들에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게임이 나를 컨트롤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 한 번 하는 사람, 한 게임 딱 20분 하고 끝내는 사람 못 보셨죠? 게임하는 사람요, 2시간,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이거 해도 이것에 빠져가지고 헤어날지를 모릅니다. 이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거 끝나고 나서 막 여러분 자녀들에게 요 영상 막 틀어주면서 봐라 이놈아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게임 하는 거, 게임 한 번 하는 거, 이것이 죄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게임 하는 거, 이것이 나를 주장해 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나를 통째로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한 편 딱 드라마 보고 끝내는 것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16편까지 나왔으면 그날 하루에 16편까지 딱 때려서 엎어버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이 궁금해 죽겠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게 중독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드리는 시간만큼 어때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드라마가 통째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드라마가 우리를 통제한다는 그 자체가 이제 그것이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쉴 틈만 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피잖아요. 습관적으로 피잖아요. 이건 인터넷 중독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마음의 위로를 갖고 그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편안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도박 중독 말할 것도 없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도박으로 중독된 사람 옆에 한 사람 있으면요. 그 주변의 사람 부모님 돈 싹 갖다 바치고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 자매들까지 막 도산에 이르게 만드는 이런 하다가 이제 이것이 돈이 없으면 어때요? 결국은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남의 돈을 훔치게 되고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범죄로 이어지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하는 이 행위 때문뿐만 아니라 도박 그 자체, 다시 중독되어 있는 그 자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도박이 나를 주장하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겁니다. 습관적인 험담, 남 욕을 해야지 그냥 속이 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 그냥 입만 열면 남을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있어봐요. 어때요? 여러분 영혼이 피폐됩니다. 와, 이 사람 옆에는 진짜 있고 싶지 않다. 습관적으로 앉기만 하면 남을 험담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래 싫고 이 사람 저래 싫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이르게 하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또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게 돼요. 힘을 잃게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지어는 생명을 잃게 만드는 이런 일까지 한다는 겁니다. 쇼핑 중독, 음식 중독, 운동 중독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여러분 막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거의 막 풍선처럼 돼 있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사실은 운동 중독이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심, 몸으로 과시하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쇼핑 중독 큰 범죄가 아닌 것 같아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쓴다는데. 음식 중독 내 돈 가지고 내가 먹는다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내 마음속에 허한 부분, 내 마음속에 빈 공간, 이 빈 공간들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 결국 이 마음의 공허함이 해소가 되는데 이것들을 뭘로 채우려고 하냐면 쇼핑이나 음식이나 운동이나 게임이나 드라마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로 이런 잡동사니 쓰레기들로 채우고자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신학적인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라는 겁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것처럼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여요. 게임을 하는데 부모님이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우 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자유롭게 뭔가를 막 하고 있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귀에게 묶여있는 거라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고 요청하고 디자이어를 걸어요. 여기에 중독되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걸어놓은 덫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 다른 것에 탐닉하고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결국 영광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대신 다른 피조물들이 받게 하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사랑을 대신 다른 피조물들이 받게 하고자 하는 마귀의 모든 흑책,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 그리고 잘못된 습관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중독, 이런 것들은 전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좋은 습관들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하기가 습관이 됐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2장 1절에서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기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물었는데 다윗이 또 어때요?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또 이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전반이 하나님 밖에 없는, 하나님한테 집중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습관은 세상을 쫓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습관은, 우리의 행동은 세상을 쫓든지 하나님을 쫓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쫓는데 시간을 이렇게 막 들이게 되면요, 세상을 쫓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 게 이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계속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토요 성경 공부 준비해야 되죠. 금요일 날 철야 성령 집회 말씀 준비해야 되죠. 주일 예배 준비해야 되죠. 다음에는 이제 또 수요 예배 준비까지 해야 되죠. 그다음에 매일 새벽 기도, 새벽 말씀 준비해서 올리죠. 하루 종일 말씀 봐야 되고, 말씀 보려면 이 말씀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나오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루 종일 찬양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예요. 게임, 드라마 이런 것들, 쇼핑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말씀 봐야 돼요. 습관적으로 찬송하고 습관적으로 모여야 되고 습관적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우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수가 별로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반드시 한 번씩은 전화를 드리려고 또는 연락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되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양들의 고통이 뭔지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기 싫어도 거룩해져 버려요. 홀리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마음이 꽉 차버리거든요. 꿈을 꿔도 하나님하고 관련된 꿈을 꾸더라니까요. 글쎄. 꿈을 꿔도 그 다음날 큐티 말씀에 나오게 될 말씀을 꿈을 꾸고 일어나서 말씀을 읽어보면 어젯밤 꿈이 바로 그 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세상 것들로, 세상 쓰레기들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마음 채우지 말고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날 날이 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잘못된 마음은 잘못된 신념을 낳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는 마음이 고정되고 고착되면 이거 신념이 돼버려요. 그것이 이제 교만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잠언 16절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6절은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냐. 여러분 요즘에 갑질하는 사람들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갑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손님은 왕이다. 이 잘못된 생각이 신념으로 고착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종인 직원들을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예요. 무릎 꿇어! 막 이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신념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마음은 반드시 잘못된 신념을 낳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칠거지약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한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제 걱정은 하지 않고 사모님 걱정을 해요. 우리 사모님 어떻게 해요? 사모님 너무 불쌍해요. 막 사람들이 다 사모님한테 잘해드리세요.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모가 되면 고생한다. 이런 관념이 있는 거예요. 왜 사모가 되면 고생한다. 이거는 팩트거든요. 사모가 되면 고생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잘못된 신념 때문에 그래요. 사모는 함부로 나서면 안 돼. 그런데 사모는 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던 이게 사모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반복되어서 고정되고 고착돼서 이것이 뭐가 되냐면 신념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사모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이렇게 됩니다. 막 이렇게 성경 어디에 사모는 벙어리 3년, 뭐 이렇게 귀머거리 3년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고정관념이 돼서 이 신념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면 이제 공격의 대상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고정관념,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유교적인 신념이 있잖아요. 장유유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무조건 잘해야 된다.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권사님인데, 그리스도인 권사님인데 며느리를 얼마나 구박을 하고 힘들게 하는지. 근데 교회에만 가면 이 권사님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 훌륭한 권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왜 며느리한테 그러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잘못된 신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잘못된 고정관념, 가치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집에서 남편을 복양하는 사람이고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사람이다. 찍소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몸이 뽀개지도록 섬겨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유교적 전통이 기독교인들 틈에도 신념으로 아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신념, 이것을 타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 공자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지 공자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 자아상입니다. 나는 안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이 신념을 낳아버린 거예요. 잘못된 부정적 자아상이 잘못된 신념, 다시 나는 안 된다는 신념을 낳은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 얘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우리를 메뚜기로 볼 수 있죠. 우리가 조금 하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이 부정적 자아상이 나는 안 된다는 부정적 신념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고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불신의 말을 쏟아놓다가 결국 망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지 않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졌던 갈렙,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어때요? 그들이 비록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혹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혹시 이거는 if가 아니에요. 정령 같이 할 거라는, 반드시 같이 할 거라는, 필연적으로 우리랑 같이 할 거라는 믿음의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긍정적 자아상은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을 낳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신념을 낳는지 알겠죠?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긍정적인 신념을 낳는지 아시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부정적 자아상을 심어주고자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적 자아상을 심어주고자 해요. 너는 존귀하다. 너는 귀하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가 택하여 세운 족속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 나는 암에 걸렸어. 나는 코로나에 걸렸어. 나는 아파. 결코 나을 수 없을 거야. 부정적 자아상이에요. 나는 암에 걸렸지만 나는 치유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당뇨에 걸려서 지금 아파 있지만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랑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랑 정령 함께 하신다면 나는 나을 수 있어. 긍정적 자아상.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나는 된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념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서, 기도는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언어는 힘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도 속에서, 이 긍정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사고와 된다라고 하는 사고, 이것은 영적 전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부딪히고 있는 싸움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신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습관과 신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다시 얘기해서 성령님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우리는 포로된 자예요. 갇힌 자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덫에 갇혔어요.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습관의 덫에,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에 포로가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의 포로가 되고 다친 마음의 포로가 되고 염려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의 포로가 되고 어두움의 포로가 되고 우리는 할 수 없어라고 하는 낙담의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비로소 도말하시며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자유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과 똑같이 어떤 것에도 적용되냐면 우리의 잘못된 습관, 우리의 잘못된 죄악, 우리의 잘못된 질병, 신념,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죽음의 그림자들에 적용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6장 16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한테 순종하면, 마귀의 덫에 순종하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의로우시니까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한테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는 악하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고 죄의 아비이기 때문에 죄에 이르러서 죄가 낳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마음을 지키라고 나오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냐.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잘못된 습관과 신념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내줘서 너희 지체를 부정하게 하고 불법으로 가득 차게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너희 지체를 무엇으로 내주라는 거예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가르치신 그 의로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의롭지 않다는 뜻이에요. 죄의 종이 되면 의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이들이 얻은 열매는 뭐냐면 죽음의 열매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죄를 지면서 살았던 것, 의롭지 못하게 살았던 것, 잘못된 습관으로 살았던 것, 잘못된 신념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며 살았던 것,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됐으면 이제는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하니까, 세상이 하니까, 세상의 법칙이 그러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해요. 영생을 가진 사람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종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사람들답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께 사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여서 사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 전쟁이 가장 중요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입술로 나가게 되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가게 되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낳게 되고 또 우리의 잘못된 신념을 낳게 돼요. 이것은 우리를 중독에 빠뜨리고 우리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뭘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씻어주고 사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요? 습관을 쫓아서 일해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습관을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습관이 뭐예요? 습관적으로 말씀 보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사람들과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전도하고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면서 이렇게 살아내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지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룰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받게 되는 모든 잘못된 감정들을 뿌리 뽑을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여서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 안에 능력이 임해요.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 죽음과 죽음이 가져오는 모든 그림자들, 다시 얘기해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낙담과 좌절과 공허함과 혼란스러움과 혼돈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전부 파쇄되고 날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파쇄될 것을 믿고 그러한 삶을 살 것을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